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속죄소서를 두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언약궤를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고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 가나안에 건너가기 위하여 요단 강가에 이르르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유숙하는 데부터 3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가나안 점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꼭 이해하고 또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하게 하신 이 가나안 땅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실 때에 약속하신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것이 처음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한 땅,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후손들이 그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면서 만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나를 불러내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땅, 주시려고 하는 복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중에 요 앞에 있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면서 더 좋은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 어딘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맞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말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곳, 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606장 가사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것이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찬송가 246장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길이 살겠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천국을 의미하고, 또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주려고 하시는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천국에서의 상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주겠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분배해 줍니다. 상금을, 그들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정해줘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차지할 땅, 믿음에 따라서 얻어지는 상금 복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우리가 잘 알아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만 말하면 그저 들어가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상금도 포함되어 있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도 포함됐기에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받아야 할 축복을 미리 예언해 주고 축복해 주고 실제로 그대로 얻었어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할 천국을 예비해 두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할 축복도, 천국에 들어가서 얻어야 할 상금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복을 얻도록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땅이요, 천국을 의미하고 우리들이 얻어야 할 기업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다 얻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얻은 땅이에요.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을 택해서 불러내셨어요.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얻게 하셨어요. 은혜지요. 그게 은혜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일쯤 가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순종해 갈 때에 애굽 사람이 보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거기서 몰살시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할 때 불과 구름으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요단강을 그들이 발로 밟는 순간에 물이 마르게 하고 맨 땅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부를 때부터 들어가게 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받을 상도 포함되어 있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할 상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다 만들어 주면 하나님이 취하여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여기 곡식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아무 때나 성도들을 취하여 가는 게 아니고 익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이 있고 복이 있는데 그 복과 상이 다 차면 그 믿음의 분량이 차면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예배해 두셨다가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완전히 익게 하시고 익으면 그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천국이고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여러분들의 복이요 또 천국에서 얻어야 할 상금인데 그 땅은 어떻게 얻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사실 따지고 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 은혜로 얻어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걸 얻게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가시기에 은혜예요. 충돌하지 않아요. 세 번째, 가나안 땅은 은혜예요.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철저히 싸워서 얻어요. 그거 다 충돌되지 않습니까? 충돌되지 않아요. 순서를 제가 그렇게 정해서 싸워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은혜예요.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어요. 왜?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물이 흐를 때 거기에 발로 밟으면 그 밟을 때 물이 갈라졌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물이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얻고 그리고 싸워서 얻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연단이 필요했고 그 연단 후에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하셨고 오늘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해. 디모데전서 1장 8절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악한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갈 때까지 은혜지만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싸워야 들어가는 거예요. 6장 18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신약시대 때에는 그 천국이 너에게 얻을 복과 상이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은혜로 들어가지만 힘써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고 싸운 만큼 얻어지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 거예요. 힘써 싸우는 만큼 천국에서 상이 이 땅에서 복이 얻어져요. 분명히 은혜인데 분명히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움직이는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걸 말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우리 앞에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우리 앞에 있고 천국에서 내가 받아야 할 상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싸움에서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싸울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의 상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진을 치고 사흘을 머물게 합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서 상을 얻으려면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잖아요. 3절과 4절을 정리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이 뭐냐? 언약궤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 2시간에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배웠으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표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예수 믿는 성도가 언약궤와 같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말해주고 복을 받고 은혜를 얻으라고 천국에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셔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니까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거기 속죄소를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만나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언약궤와 같은 존재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 복음 14장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어떤 거?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세요. 왜? 우리 언약궤와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애굽기 25장 22절 띄워보세요.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고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주어서 깨닫게 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복을 받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처음부터 약속한 그 복과 상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고 거기서 이야기해 줄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성도고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오늘도 성령이 계셔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요. 모든 것 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게 말해 주겠다.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거기 3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거든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내게 적용하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내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깨에 매는 것과 같이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절대로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어깨에 매듯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갈 뿐이지 내 손으로 그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이끌어서 그 하나님을 이끌려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들려지게 하면 나는 어깨에 맨 것처럼 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앞에 메고 가거든 하나님이 내가 메고 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러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나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난처를 두셨는데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정도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종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에 말씀해 주신 들리게 하거든,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거든, 깨닫게 하거든 따라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곧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생활을 안주하던 생활을 버리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뒤를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참된 복을 받는 길이기에, 하늘에서 주셔야 할 상을 얻는 길이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4절,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제가 하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2900, 900m예요. 900m를 떨어져서 가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서 계시냐고요. 떨어져라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떨어져 가라는 말은 60만이라고 하는, 창정만 60만이라고 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가야 하는데 가까이 가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그 언약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게 한 것이에요.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는 동안은 내 초점을, 내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 그런 뜻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는 여호와 앞에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주셨어요.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가까이 가는 만큼 복이에요. 그러므로 내 시선을, 내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 두고 그 언약궤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 그걸 따라서 살라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가 가야 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빛과 같아. 그리고 내 길의 빛이에요. 그 말씀에 표준을 두고 내 인생을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은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근데 가까이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가까이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도이고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내가 항상 가까이 두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게 길인 줄 알고 내가 받을 복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언제나 그 길로 가고 거기에만 주목하고 가까이서 섬기면서 내가 순종해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도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복과 그리고 상금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전에 인도했던 것과 조금 다르지요. 이전에는 불과 구름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불과 구름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라고 해석해요.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가시적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았어. 나는 사실 별로 그렇게 힘 안 써도 지도자 모세가 말한 대로 따라가면 됐고 내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날마다 불과 구름으로 나를 인도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대로 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복과 천국을 상징하는 또 내가 받아야 할 상금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부터 내가 그걸 얻는 그 과정은 불과 구름의 인도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걸 배워서 깨달아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 상이고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복이고 진정한 의미의 상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그것은 이전에 40년의 인도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넜던 것과는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 만큼 얻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얻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 지도자를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깨닫게 하고 내게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도록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인도에 가서 나를 훈련해 주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믿음으로 순종해 드리고 그렇게 살아드려서 실제로 그것이 내 상이 되고 복이 되고 천국에서 누려야 할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실제로 그래서 천국에서 많은 상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복을 받고 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듣기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사는 게 이게 믿음이 요구하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기만 하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내게 가나안 땅 얻게 할 거다 하고 1장부터 계속 강조해요. 그것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싸워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얻게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이후에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성결하라는 겁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때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전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줘야 할 상도 결정해 주었어요. 복도 정해 주었어요. 근데 그 복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서 얻어,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싸우는 만큼 얻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이 싸워서 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제가 한 시간 더 할 건데 그때도 강조돼요. 내가 얻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얻게 하세요. 나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기에 성결을 요구하고 믿음을 가졌기에 행동하는 삶을 요구할 뿐이지 얻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일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해야 한다. 왜? 나는 성결하니까.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한다. 이거 강조한 것이 우리 앞에 속죄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계신데 왜 속죄소에 거기서만 만나줘요? 다른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으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게 해서 이런 복을 줄 거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은혜를 주고 내 삶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요구하세요. 내가 하긴 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서 일하기 위해서 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 강조한다. 수없이 여러분 강조드렸어요. 본문에 강조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요. 근데 첫 번째 말씀하는 것, 내가 선 곳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의 자리에 선 것은 거룩한 자리다. 그러므로 신벗어야 한다. 여리고성 앞에 5장에 가면 여리고성 앞에 군대장관을 보내고 내가 내 힘을 얻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신벗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큰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거룩한 일에 예비되고 선한 일에 예비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21절 이하에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포도나무 피우와 피우에서 예수님은 줄기고 우리는 가지인데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천지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평생에 같이 하고 싶어서 천국에 갈 건데 너희가 그렇게 더러우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성결하게 할 때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을 말씀하실 때 성결을 요구하죠.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결하게 살려고 애써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히면 회개하고, 삶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6절에 언약궤 매거든 너희가 그 앞서서 그분들이 갈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부터 쭉 설명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지금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근데 요단강이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건너가기 위해서 보니까 물이 철철 넘쳐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하라. 지금 요단 강물이 흐르고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 강을 향해서 나가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필요한 걸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게 하세요. 근데 왜 실천 못합니까? 두려움이잖아.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요구해요. 지금 강물이 흘러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7족속의 여선이 살고 있어요.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거기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으로 보면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물리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에 반하게 내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참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띄워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가만히 살피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강조하는 말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걸 강조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모험과 같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또 강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명령해요.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강하지 않고는 담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을 믿고 확신하고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현실은 강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형통하다, 평탄하다.
그러기만 하면 내가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형통하다. 그 다음 띄우세요.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형통할 거고 평탄할 거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는 걸 알고 그렇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살라. 말씀대로 살라. 이거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다 알아요. 그런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싸움을 싸울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왜? 그 한 번 싸워서, 작은 싸움에 싸워서 그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힘을 얻고 지혜 얻고 능력 얻고 담대함을 얻으라고. 자, 보세요. 6절에 언약궤를 메거든 앞서 가라. 그러면 앞서 나간다. 그러면 너희는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명령에 그렇게 가라고 해. 지금 강물이 흘러도 들어가라고 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하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로 끊어질까 들어갈까 갈라질까 염려하지 말고 명령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지극히 높은 사람이 되게 하도록 만들어 줄 거야 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거든 내가 실천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내게 확신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게 더 높은 자리로 가게 하고 내게 더 은혜를 얻게 하고 그렇게 할 거야. 해봐 이 말씀이에요. 8절 9절 들어서라 10절 그러면 내가 깨닫게 될 거다. 뭘? 7 족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물이 멈추어서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확신을 얻게 될 거다. 그것은 뭐냐? 저 땅에 저 7 족속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7 족속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내가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해봐라 그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적을 경험하게 해서 이후에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 앞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 나가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은데 이 땅에서 이 주일날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여기서 여러분 나와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그걸 더 깨닫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갈 때까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 물이 흐른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그 물이 흐를 때에도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 발을 담그는 순간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그 물이 멈출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들어가게 할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했더니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물이 흐르는 요단강,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요단강을 향해서 헤엄쳐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다고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을 건너라, 배라도 동원해서 가라 그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합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얻게 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내게 믿음만 요구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이 지금 가는 이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게 알게 하셨어요. 감동해 주었어요.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행해요. 믿음으로 행하면 길이 열린다 그런 뜻이지. 그냥 하다가 길이 안 열려. 그럼 멈추는 거예요.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물이 계속 흐르면 멈추는 거예요. 헤엄치란 말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거든.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릴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야. 길이 열리거든 가라 그런 뜻이지. 길이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물속이라도 뛰어들어라, 헤엄쳐 가라, 배를 동원해서 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고 그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 어깨에 매는 자세를 가지고 실천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하나님이 길이 열리게 하고 평탄한 길, 은혜로운 길, 복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4절에 말씀하세요. 길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면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 그렇게 행하면 길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았구나. 아, 이게 옳지 않았구나.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멈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요단강이 멈출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점령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실 복과 상을 예비하고 계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실 거고 차지하게 할 거고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잘 따라가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실천해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그리고 때때로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해서 막히거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행하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그 거룩한 복과 은혜 상금을 다 받고 누리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